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 세상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십니다. 나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주님 늘 때를 따라 보호하십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4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인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 둘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이르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내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널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범사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좀 이제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들판에 누렇게 익었던 벼도 하나씩 둘씩 타작되어 가고 날씨는 싸늘해져 가는 이제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또 낙엽은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과 그리고 초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추는 비록 무름병이 생겨서 많이 죽기도 한다지만 가을 단풍은 정말 아주 멋있는 단풍 같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거 있다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윗 집안 얘기 들어갑니다. 다윗의 집안은 참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세월이 3년이 지나니까 다윗 왕이 비록 형제를 죽인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됐어도 당장 그냥 나무라고 구중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서 꺼져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압살롬이 형제들 모아놓고 죽이려 하다가 암논을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겨우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3년이 지나니까 세월은 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압살롬이 미워했던 나빴던 그거는 사라지고 이제 아들이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여튼 요압 장군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에도 능하지만 정치에도 능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 14장 1절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이 압살롬이 보고 싶어하는구나. 압살롬을 동생 형제 간의 살인자로 해서 멀리 도망간 그때는 미워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아들이 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해야죠.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혹시 왕이 또 화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보냅니다. 2절 보시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남편이 죽은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 다음에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아래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딱 그 상황에 맞게 다윗의 말을 움직이도록, 다윗이 화내지 않고 움직이도록 말을 잘 만들어서 이제 여인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지혜롭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남인한테 얘기해 줬다고 해서 그 말을 전하는데 잘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자기의 꾀를 잘 해석해서 잘 전달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잘 전해서, 지혜롭게 전해서 성도의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종의 입에, 우리 입에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입술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여인의 슬픈처럼 상주가 되어 슬픈 것처럼 왕께 왕이 도와주소서, 왕이여 도와주소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왕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널 도와줄게. 하여튼 왕이 자비심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연극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단아이를 죽였습니다. 왕이셔 저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서로 막 싸웠습니다. 둘이 서러서 들에서 들판에 서로 싸우도 아무도 누가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 안에 싸우면 누가 말려줘야 되는데 누가나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단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협박하여 핍박 이르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 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시여,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사람들이 집안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 형을 내놓아라. 동생이 죽인 자를 저 죽여야겠다. 동생 죽이고 저는 나쁜 놈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 되니까 다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우리 집안에 대를 끌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속자까지 끌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씨를 말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희망인 오직 하나, 그래도 저 한 아들 하나 삼아있으므로 우리 집안에 조그만 숯이 피어나듯이 희망이 있는데 그것마저 끊어서 우리 남편의 씨를 세상에서 하나도 없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8절 왕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널 위해서 명령을 내리라. 그래 알았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널 명령 내려서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9절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동생을 죽인 죄는 우리 집안의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허락하신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살인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지은 죄는 우리 집안에 있지. 이렇게 이런 자를 동생 죽인 자를 용서하라고 살려주라고 말한 그 왕의 행위는
왕의 사랑은 왕의 백성 사랑 그 마음은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지도 못하게 하리라. 네가 과부라고 해서 함부로 너를 건드리고 내 말을 상처 준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럼 내가 그를 혼내겠다. 누구든지 너한테 와서 네 아들 죽이라고 말한 자는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고 상처 주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여인이 또 이제 그러면 좋을 것을, 그러면 당장 감사합니다 가면 될 것을 말케 소감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사지 않겠다. 또 다시 말합니다. 아예 왕이 지켜주겠다 했는데도 또 여인이 말을 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아들 죽일까나이다. 그래도 내 아들, 우리 족속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내 아들 죽이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왕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네 큰아들이 동생 중에서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내가 너를 또 보호할 테니까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네 마음을 알고 지켜주시고 네 아들 살려줄 것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 말하면서 다윗이 압살롬 생각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마음을 갖도록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더 기름을 부어서 더 강하게 해서 압살롬이 생각나고 압살롬 빨리 살려줄 생각을 하도록 살려줄 마음을 갖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집안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왕 동생이 죽었으니까 기왕 죽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살인은 더 이상 낫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보다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워하는 사람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허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인 것 살인죄였지만 예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허물 덮어주는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